예,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나린이가 왔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려고 결심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심을 받아주시고 찬양 속에 우리의 결심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빛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빛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곳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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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낙이 울어도 내 눈에는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살아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진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바깥에 비가 오는데요. 저희가 월요일부터 지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많이 깨끗해졌죠. 이제 비가 안 새일 거라고 우리 김민준 장로님이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더 잘 단장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서먼 1으로 1번 씬으로 바꿔주실래요? 맨 위에. 네. 네. 저희가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집에 가실 때 여러분들 차에 타시기 전에 발바닥에 못이 있나 잘 보시고, 왜냐면 지붕을 뜯어냈기 때문에 내일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까 작업하시는 분들께 한번 이렇게 돌아달라고 해서 아마 마그네틱으로 한번 해준다고 했는데요. 비가 와서 그래도 혹시 여러분들의 차 바퀴 아래에 못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나가시다가 보이시면 주워서 집으로 가져가서 버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과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으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내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우정보다 깊은 사랑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정보다 깊은 사랑으로. 다윗과 요나단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우정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반사 되시는 교사분을 통해서 주일학교에서 들을 때마다 이 두 사람은 매우 우정이 깊은 아주 깊이 있는 친구다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우셨죠? 우정이 너무나도 뛰어난,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 우정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기에는 더 큰 무언가가 이들에게 보입니다. 항상 이들의 이야기를 발견해서 볼 때마다 발견되어지는 것은 그들 안에 채워져 있는 사랑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우정보다 더 큰 사랑의 모습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 회빛 한인 장로교회에 몸된 여러분들, 각 지체, 몸의 각 부분으로 모여주신 여러분들, 우리 어떤 분은 발이 되시고요, 어떤 분은 팔이 되시고, 어떤 분은 어깨가 되어주시고, 어떤 분은 손가락이 되어주시는 각각의 몸으로 모여진 우리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무엇이 필요한가 보면 우정보다 더 깊은 사랑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우정보다 깊은 사랑의 이야기를 배워보려 합니다. 우정보다 깊은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과연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는지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정보다 깊은 사랑을 위해서 동역자를 향해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동역자를 향하여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왕이 이제 대놓고 죽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빨리 없애버려야겠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여라라고 이제 아주 공표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다윗에게 말하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아버지의 그 명령을 들은 아들 요나단이 어떻게 해요?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하니까 너 아침에 빨리 도망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은밀한 곳으로 숨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보고 거기에서 멈춰진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요, 거기에서 나온 그 마음을 가지고 나중에 후에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더 크게 대항하여 변론까지 해주는 모습도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나 했더니 좀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에 다윗이 심히 좋아하였다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요나단이 가졌던 이 사랑의 마음, 동역자를 향해 마음을 기울이는 마음은 쉽게 말해서 다윗이 심히 좋아하는 이 좋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좋아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좋아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페츠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마음을 기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기울이다. 그런데 하페츠가 사용되는 또 다른
구약 성경의 단어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원하다,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다가 바로 이 하페치라는 단어를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그 70인 번역을 통해서 헬라어에는 어떻게 변화됐는지 살펴봤더니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어떤 단어인지 느낌이 오시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그 단어에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께서 기쁘신 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요나단의 심정을 보여주었던 좋아하다라는 단어, 하페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마음을 기울이는 거. 그가 다윗을 향하여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간직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그 친구를 향하여서 그 마음을 기울였어요.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입 다물고 모르는 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의 친구에게 달려가서 야, 너 여기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빨리 도망가야 돼. 내일 아침까지 무조건 도망가. 이렇게 말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기울인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행동들을 하게 합니까? 마음을 기울이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와 관계할 때 내가 저 사람 좀 더 신경 써주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에는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잘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라고 다 진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아빠가 말한다고,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말한다고 그것이 다 정답이야.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그는 인지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분별의 지혜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 그것을 가지고 다윗을 향해 그는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도망칠 것을 권하였죠. 너 우리 아버지한테 잡히면 죽어. 빨리 도망가야 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잖아요. 아버지에게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변론했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야, 대범했어요. 아빠한테 아빠 죄짓지 마세요. 다윗 그렇게 해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해서 그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라고 딱 경고합니다. 아주 당찬 아들이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하는 게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다. 아빠한테 좋은 착한 일만 많이 했는데 왜 아빠한테 뭘 잘못했다고, 아버지에게 무슨 죄를 범했나요? 왜 그를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변론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5절에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거기에서 멈춰져 있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죄 짓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용기가 어디 있었을까요? 이 용기는 동역자를 향해 그의 마음을 기울인 진정한 사랑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면 이 정도 감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죠. 아멘? 한 분도 대답을 안 했을 때 당황했습니다. 저기 계신 남세환 집사님만 눈빛으로 난 할 수 있어라고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네, 아멘, 네, 아멘.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다 됩니다. 사랑하면 다 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남입니까? 아니죠. 저는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비록 혈육적으로 연결되어 있진 않아도요, 성은 달라도 회빛 한인 장로교회 제가 발을 디딘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가족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의 삼촌, 이모뻘, 아버님뻘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의 막내 아들이자 장남이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아들과도 같은, 조카뻘도 되는 그러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안에서는 무엇이 일어나야 합니까? 저희 안에서는 동역자를 향해 마음을 기울이는 이 사랑이 흘러가야 합니다.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오늘 내 동역자를 위한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내 동역자를 깎아내리는 거? 야, 쟤는 말이야, 쟤는 다 좋은데 그게 안 좋아. 근데 앞에서는 얘기 안 하고 꼭 뒤에 가서 그 이유리 목사는 그래 이렇게 이런 것들 깎아내리고 하는 것보다는요, 사실 높여주는 거 너무 좋지 않나요? 우리 오늘 찬양팀 너무 잘하셨죠? 네, 배동근 집사님이 크게 웃으셨어요. 본인이 하고 나서 본인도 부끄러우신가 봐요. 찬양팀 어저께 저녁에 늦게 6시 이후에 모이셔서 연습하시더라고요. 제가 내일 예배인데 내일 와서 연습하시지 오늘까지 연습하셔서 내가 집에도 못 가고 이러면 제가 참 은혜가 안 되죠.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연습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 정말 찬양 저렇게 열심히 연습하시니까 하나님이 내일 예배 때 기뻐 받으시겠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서로 칭찬해 주는 거예요. 배동근 집사님 찬양 목소리 너무 좋아요. 네, 우리 김춘호 장로님 기타 너무 잘 치세요.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격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가대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각자의 영역에서 목소리는 다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겁니다. 우리 반주자 너무 잘 치세요. 체르님 몇 번까지 뛰셨어요.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잘 치세요. 우리 지휘자님 보셨죠? 그 지휘하실 때 막 어깨 들썩들썩 막 성령의 불이 나가시는 그 손 동작.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기울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우정보다 깊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그 마음이 어떻게 맞게 어디에 맞춰서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합해치의 마음 기울임으로 여러분들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정보다 깊은 사랑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 앞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 탈 때에. 아멘. 앞서서 이어졌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요, 요나단의 아버지에게 얘기했잖아요. 왜 다윗을, 어찌 까닭없이 죄 없는 내 친구 다윗을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리려고 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앤서가 뭐였냐 하면은요, 사울이 맹세를 해요. 6절 말씀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맹세가 얼마나 갔을까요? 이 맹세가 2구절도 못 갔어요. 이게 6절의 맹세인데 9절에 가니까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대로 사울의 손에 있는 단창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악령이 임하니까 그것을 다윗이 있는 그 자리에 벽을 향해서 던졌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의 마음이 변심하였습니다. 인간적인 변심이 원인이에요. 이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요, 그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인간적인 시선과 욕심과 자기의 만족과 자아의 것들로 채워져서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움직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특별히 사무엘상 이야기를 할 때 사울에게 비춰지는 영이
꼭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또 악한 영이, 하나님의 악한 영이 그에게 임했다로 자주 표현되고 있죠. 그럼 영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이 영에 대한 생각을 하면 이 악한 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주권에 놓여져 있는 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겁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거룩한 것들로 이끌어 가세요. 내가 거룩한 영으로 살고자 하면,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히 살아가고자 할 때 그 거룩의 영이 나에게 부어지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자리에는요, 또 하나님이 악한 영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의 말의 의미는 그 악한 영도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해요. 욥기 말씀에 어떻게 되어져 있나요? 욥기 1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탄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첫 장면에 나오잖아요. 사탄하고 대화하는데, 야 사탄아 보았니? 이 땅에서 가장 온전하고 가장 멋지고 그 가장 정직하고 흠없는 너 그 욥, 나의 사람 욥을 보았니라고 물었을 때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야 욥이 아무 대가 없이 그 경외함을 그냥 하는 것 같아? 한번 시험해 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욥기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그렇게 한 것을 욥기 1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사탄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결국에 그 모든 것도 사탄이라는 독립적인 체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시험되어지는 그 악한 영의 자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어지는 시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내가 거룩한 영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나에게 찾아오는 유혹, 내게 찾아오는 간계한 마음, 나를 쓸어 담는 어떠한 어긋난 모습들,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시시때때마다 내게 주시는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이 유혹의 자리에 설 때 과연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영으로 내가 이것들을 감당해야 하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것도 결국에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는 영적인 원리, 거룩한 영, 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배하에 움직이시는 거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러한 악한 영의 부림,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기 위한, 나를 시험하기 위한 자리로 이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죠. 결국에 선과 악이라는 모든 영역은요, 하나님의 지배로부터 흘러나오는 것. 그러나 그 악한 영의 그 자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이기에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시험을 날마다 경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겨내지 못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이 거룩한 고민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인간적인 내 자아가 불쑥불쑥 튀어나오잖아요. 목사인 저도 살다 보면 기분 나쁠 때는 막 불쑥불쑥 올라와요. 근데 막 짓눌러요. 왠지 아세요? 목사니까요. 그럴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목사가 아니었을 때는 안 했어요. 안 참았어요. 인내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 다 했어요. 할 말 다 했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계산해 보니까 본전도 못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되겠다, 이 생각을 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시험의 자리, 그 자리에 설 때 사울은 어땠습니까?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넘어졌어요. 그래서 걔는 시간만 나면, 악한 영이 씌우면 그냥 계속 창만 던져요. 보면 사무엘상에서 계속 그렇게 창만 던져대요. 아들한테도 던지고 요나단한테도 던지고 다윗한테도 던지고 그냥 손에 잡히는 건 다 던져요. 악한 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도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의 자리를 우리가 통과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도 사울처럼 변덕 부릴 수 있습니다. 변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것,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내가 언제? 이러면서 창을 집어 던질 수 있는 인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내가 거룩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정보다 깊은 사랑으로 우리가 서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현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현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이후에 보면요, 계속해서 11절 이후에 보면요, 계속해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근데 그 이후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전령들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전령들 16절에도 전령들, 14절에도 전령들, 19절에도 전령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 전령들이 뭐지? 묵상을 해보니까 사울의 하수에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전령들이 어떤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보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보내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보냅니다. 이 전령들을 계속 보내요. 반복되어지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전령들을 보냈을 때 그들에게 어떤 반복된 현상이 일어났죠?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전령들이 예언을 해요. 그 하수인들이 와갖고 찾아간 곳곳마다 가는 길목에서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예언이 무엇인가요? 여기서 예언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볼까요? 나린이가 손들었어요. 네, 저 예언할 줄 압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은요 9시가 돼요. 예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노래하고, 그것 때문에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말과 내 행동, 모든 것들이 내 주관에 의해서 이끌려져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선포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일어나는 그 자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거예요. 근데 다윗을 죽이려고 가는 이들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그들이 찬송하고 기쁨으로 가갖고 다윗을 죽였을까요? 아니요, 다 실패했어요. 사울의 명령을 받고 갔는데도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죽이지 못했어요. 이 반복되는 현상들을 보면 사울이 무언가를 깨달아야 하는데 사울이 깨닫지 못합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또 보냅니다. 또 가 계속 보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자기가 가죠. 자기가 가는데 자기에게도 그 예언의 은사가 또 임해갖고 막 자기가 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신 23절에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였으며 또 그가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도 예언하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현상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자기 고집으로 내가 안 되겠어, 내가 가야겠다 하고 갔는데 결국에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알몸으로 벗어서 하루 밤낮을 얘기했더니 얼마나 창피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속담을 지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속담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어떤 말입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이 본래 그 사람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행동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속담이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울 왕이라는 왕의 위엄과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진 딴 사람 같아, 이러한 느낌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 속담을 져서 사울을 비웃은 거예요.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적인 말씀, 그 은혜의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그 페노메논, 그 현상 속에서 그 현상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한지 모르니까 자꾸만 똑같은 실수 반복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어리석은 대로 자기가 가다 보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예언의 그 영에 빠져서 홀다닥 벗고선 밤낮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게 되는 이 속담의 주인공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출애굽을 이끌어내는 모세가 바로 형을 찾아가게 되죠. 총 그가 11번을 찾아갔는데 그 중에 10번의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이 완악한 바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는데 현상으로 해서 계속 일어난 그 이적들과 기적들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전달되는데 그는 여전히 모르고 있어요. 그는 현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안에 반복되어지는 문제점 분명히 있죠. 여러분, 있습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나 때문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실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쉽게 잘 안 고쳐집니다. 인정하실 거예요. 아니, 어느 전에 교회 다녔던 교회에서는 어느 분은 막 너무 말을 그냥 막 생각 없이 너무 많이 하시니까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다 상처받으세요. 그럼 진중하게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해줘도 네 이러고 나서 나중에 그 문제로 또 찾아와요. 이게 잘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제 안에 실수 투성인 게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 늘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실수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들과 환경 속에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다윗 건들지 마. 다윗 절대 건들면 안 돼. 그런데도 그는 계속해서 go 전령들 보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신앙심이 깊어서 그들이 막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랬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갔더니 하나님에게 그들에게 영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영이. 막 예언을 하고 막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결국에 그래서 실패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돌아온 그 상황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도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아집을 피우고 자신의 고집으로 내가 간다고 했으면 난 끝까지 가는 거야. 못 먹어도 고야. 이러고선 끝까지 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실수가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아닌데, 나는 괜찮은데, 나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만의 생각이고 나와 함께하는 40명, 50명, 100 몇십 명이 너는 맨날 그러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뭔가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럼 노력해 보셔야 해요. 바꿔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우리를 이끕니까? 그것이 바로 성숙한 모습으로 우정보다 깊은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냥 인간이 말하는 그런 로맨스의 사랑의 차원을 뛰어넘는 이것은 제가 늘 이 사무엘상에서 새벽 예배 때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신앙에 기초한 사랑이었어요. 저는 그거 확신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사무엘상 20장 42절에 그렇게 기록되거든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녀와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 이들이 보여준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베이스한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계신다라는 이 믿음의 신앙 안에 있었다라는 사무엘상의 핵심적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라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우정보다 깊은 사랑으로 가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들 옆에 계신 주위에 계신 동역자들을 향해 마음을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마음 생각하고 가면요 옆에 사람들 다쳐요. 많이 다칩니다. 그럼 내 마음 생각하기 전에 다른 사람 마음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조금 맞춰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게 거하게 막 풍성하게 막 멋지게 채워지지 않아도요 조금 한 템포 두 템포 10템포 느리더라도요 좌우 한번 돌아보시고 같이 가면요 우리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늘 경계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면 나 짜증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반복적으로 반복된 어떤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그것들을 분별하시는 좀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상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짜증나잖아요. 그럼 짜증나면 어떻게 되죠? 변덕도 부리죠. 사람들한테 짜증도 내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잖아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회비라는 장로교회는 이 미주를 넘어서 그 5대양 6대주를 넘어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보다 깊은 사랑의 공동체로 소문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라는 찬양이죠.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들의 사랑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님의 선하심을 닮아간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눈으로 너를 어느 때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인자 하나님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그렇습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서로 사랑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용서할 수 없고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너무 초라하지만 목회자인 제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될 것 같고 그냥 생각만 하면 그냥 보기도 싫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는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정에 그치지 않기 원합니다. 우정을 넘어 깊이 있는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이겨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닫혀진 마음의 문이 있다면 열어주십시오. 활짝 열어주십시오.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 용서할 수 있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길 수 있는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흘러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완악하고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는 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취약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독한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회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김옥순 권사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권사님의 삶을 만져주십시오. 허리 수술하신 분이 재활할 때 한 달 정도 걸렸거든요. 쉬운 수술이 아닙니다. 이제 마취가 풀리고 그것이 깨면 엄청 아프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김옥순 권사님 통증 없이 또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사랑하는 우리 나춘자 권사님, 사랑하는 동생을 주님 품에 보내드리고 제가 통화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 권사님 힘내셔요. 권사님 지난번에 저한테 오셨을 때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핸드폰 잠금 푸는 것까지도 못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뭐 2년 동안 팬데믹에 집에만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권사님 교회 나오세요. 권사님 교회 오세요. 권사님 운동하셔야 돼요. 말씀드리면서 권사님이 다시 교회에 더 열심히 나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우리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드레이크와 또 해처스, 또 머튼, 웨필드 장로님, 또 곽성자, 또 우리 김효진 형제 투석 중에 있는데 효진 형제도 물어보면 너무 기운이 없고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통이 없도록. 또 우리 김이자, 서문자, 한순옥, 양양금, 우리 이희두 장로님, 오늘 제가 점심에 잠깐 가서 우리 안순현 성도님하고
김복인 권사님이랑 같이 점심 식사하고 만났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너무 외로워요 이러시더라고요.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정숙, 최강훈, 또 우리 진서의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모든 환우 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요양병원에 계신 한 분 한 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돌보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돌보는 가족들이 힘들지 않게 하나님 마음으로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김옥순 권사님 재활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이끌어주시고 외로움에 쌓여있는 나춘자 권사님, 이희두 장로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최영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편 되신 페리 알레스 오늘 그 콜레스테롤 그 수치가 문제가 있어서 ER로 들어가셨다가 클린하시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예배 직전에 들었습니다. 최영아 집사님 늘 이렇게 예배 때 보면 새벽에 나오셔서 저 끝에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한데요. 사랑하는 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기도가 이 땅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놀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십시오. 전화 한 통이라도 문자 한 통이라도 넣어주시고요. 우리 남편 페리 알레스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만져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최영아 집사님을 위해 중보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딸의 마음 힘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페리알레스의 회복과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것도 부작용이 없도록 하나님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이 터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내 것들 고집하고 내 생각 주장하기보다는 타자의 마음에서 다른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선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최영아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콜레스테롤 부작용을 통하여서 남편 페리 알레스가 겪게 된 그 고통이 하나님 멈추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그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의 오른팔로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옥순 권사님 회복 중에 있사오니 그 허리에 하나님 모든 척추 하나하나에 또 힘줄과 세포 하나에 힘을 주셔서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는 거동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춘자 권사님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은혜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윗과 요나단이 보여준 그 우정을 넘어 깊이 있는 사랑의 자리를 말씀으로 새겨보며 하나님 나도 요나단처럼 하나님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요나단처럼 하나님 변론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요나단처럼 아껴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비라니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이 저녁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